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절대왕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은 주일이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참석했던 그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곳에서 이렇게 섬겼던 프렐롱 대주교는 어느 날 한번 이런 광고를 했다 그럽니다. 다음 주에는 왕이 예배에 참석을 안 합니다. 이제 가짜 뉴스를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의 오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와가지고 아니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주교가 얘기하기를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보려고 황제가 다음에 안 나오신다라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보러 왔겠죠, 그죠? 근데 지금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오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러 오세요? 한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예배의 어떤 이 형태나 순서는 교파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요. 제가 동방정교회 예배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복잡합니다. 막 두세 시간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옆에서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낭독하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이 성상에 이불 맞추고 또 거기에다가 또 향을 피워가지고 계속 향을 뿌리기도 하고 그런데 비해서 퀘이커들의 예배에 가면은 아무 형식이 없습니다. 아무 형식이.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 예배의 어떤 이 형태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찬이 중심이 되는 교파들이 있죠. 루터교나 성공회는 성찬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찬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 중요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설교를 강조하는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떤 말씀보다도 성령 체험을 또 강조하는 그런 이제 교단들이 있어요. 이제 오순절파 같은 경우는 예배에 있어서 성령 체험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퀘이커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런 형식도 없는 또 그런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교파에 소속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매주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예배도요, 다른 교회들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하면서 한 500년까지는 그 예배에 있어서 성찬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들어서면서 로마 캐톨릭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부터 그 예배에 뭐가 강조가 됐습니까? 성찬이라는 것, 형식이라는 것이 강조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소홀히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생긴 게 뭡니까? 개혁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우리도 지금 이제 개혁교회에 속한 이제 그 상황인데, 개혁교회에는 또 뭐가 강조됐습니까? 말씀이 최고다. 말씀을 이제 강조했어요. 말씀을 강조하면서 뭘 또 소홀히 했습니까?
성례를 성찬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바람직할까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잖아, 역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약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듣는 설교, 말씀, 그것과 또 보는 설교, 뭡니까? 성찬. 이 두 가지를 다시 회복해서 균형 있게 이렇게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숙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매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성찬을 통해서 균형이 잡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격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성찬도 매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형식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사실은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될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기억한다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성찬을 행하는 의미가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도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의 성찬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보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만 되면 주보 만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어쨌든 이 주보에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이 보여도 다 거기에 고민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go to the Lord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먼저 한 30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계로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들음, listen to the Lord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시간이 또 이렇게 한 30분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go to the world.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을 하면은 또 예배가 이전보다 또 새로운 그런 예배가 되리라고 봐요. 어쨌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이 중요한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 알아야 될 것들.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예배.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를 하듯이 사람은 그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잠언 23장 7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전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중요한 삶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딱 물어보고 한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예배가 무엇인가? 긴장이 되시죠? 근데 각자 떠오르는 어떤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예배의 정의를 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거기서 나온 이제 그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제 이렇게 번제를 드리러 가는 장면이 나온 이 영상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워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산을 향해 올라가는 가운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우리 지금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러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물어봐요. 예배가 뭡니까? What is worship?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worship is sacrifice. 예배는 희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것이고 희생이구나. 이런 이제 것을 깨달았는데, 뭐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희생이고 헌신이고 드리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때 뭔가를 교회에 와서 좀 얻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뭐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배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최고의 존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뭘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뭘 드렸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바른 예배였다, 아니었다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받아가려고만 생각을 했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드린 예배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바른 예배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에게 은혜로 귀한 것들을 주세요.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동기, 목적은 드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와갖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어떤 그 의식에 참여해가지고 뭔가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과 이 샤머니즘하고 다를 게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무당한테 가갖고 우리는 뭐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복이라는 걸 뭔가 따내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열정적으로 해야 뭔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더 열심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희생이고 드리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뭘 드리세요? 드리는 건데 뭘 드리십니까? 뭐 해간 뭐 각자가 다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데,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거 보면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그 자체를 드리는데 그 자체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실제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리빙스턴이 어릴 때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거냐,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헌금 시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이제 뒤에 헌금을 넣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헌금 접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접시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제 헌금을 냈는데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딱 그 헌금 접시가 돌아오자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헌금 접시에 자기가 이렇게 섰다고 그래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다 접시를 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우리 마음 자기 우리 전체를 드리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드리는 것이 모호하면은 사실은 안 드린 거고 비슷해요. 근데 그게 구체적이면은 실제적으로 드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봉사와 또 헌신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섬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봉헌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봉헌 시간. 헌금을 드리는 시간. 오늘 또 이제 봉헌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예배에 있어서 나의 사랑과 감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마음이 중요하지 뭐 헌금 뭐 그거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헌신, 나의 마음, 나의 결단,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후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그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면은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될 것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배는 분명히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런데 누구한테 드릴 것인가 이거를 알기 전에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까지는 뭐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예배대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왜 예배를 해야 되죠? 뭐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제 1번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나오죠? 여러분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제일 되는 목적인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그럴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나를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으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앞에 것도 중요하고 뒤에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 예배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reasonable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합리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해갖고 특별히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갖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주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들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섬길 대상을 확정하고 그 섬길 대상을 열심히 섬길 때 어떻다고요?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섬길 대상을 딱 만난 사람, 그리고 그 대상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요, 그 대상이 참된 하나님이었을 때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잘못된 대상이었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금세 어떻게 돼요? 허망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섬겨야 될 대상, 그것을 바로 확정하고 그 대상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섬기는 우리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23절을 볼까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를 해야 돼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누굽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그 부분을 대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이 자리에 저 뒤에 보니까 국무총리 되시는 분이 오늘 갑자기 오셨네요. 저희 뭐 보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근데 국무총리를 생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옆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국무총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 앉았을 때 그분한테 제대로 국무총리로 예의를 다한 겁니까? 여러분들 국무총리 옆에 왔으면은 자리라도 일어나서 앉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누군지 모르게 가만히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대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은 그분에 합당하게 예를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때야 돼요? 열심히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어떤 순수성이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합당한 예를 갖출 수가 있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인이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또 구원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한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21절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 가운데 다른 것을 갖지 않았고 오경만,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믿었으니 모세 오경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또 구원이 어떻게 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알고 예배를 했으니까 모르고 예배했습니까? 모르고 예배를 한 거예요. 특별히 모르고 예배를 해야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열정적.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짜 열정적인 사람들이요. 물론 제대로 알고 열정적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뭔가 내용을 잘 모르면은 막 형식으로 열정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1대 850으로 어떻게 했어요? 대결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이 내려서 불을 좀 살려도록 할 때 했던 행위들을 기억하죠? 난리를 칩니다. 막 자기 몸에 피까지 내면서 난리를 치거든요. 이방인들의 예배의 모습 이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은 바로 이런 열심이고 열정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예배는 이제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랬거든요. 사실은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해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 났다는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정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고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지식은 있었지만 바로 열정, 이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를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도 부족하고 또 유대인의 예배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영으로만도 안 되고 진리로만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마지막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요. 우리 성경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라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는요. must로 되어 있습니다. must worship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면은 영으로만도 안 되고 진리로만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참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누가 합니까? 예배자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자.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좋은 주님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한데, 목사님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이 4장에 나와 있는데 4장 이전에 이 must라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것 세 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요한복음 3장 7절에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올바른 예배자가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악의 없이 말씀을 드리면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지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열린 예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열린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아세요? 열린 예배. 그 말도 이상해, 조금 열린 예배. 예. 그런데 열린 예배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어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린 예배라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예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막 무조건 비판을 하는데, 꼭 비판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같이 예배 모임을 가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아직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3장 14절에 나오는데, 거듭나는 것과 더불어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듭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됐던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거듭나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예배를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옵션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좀 예배를 해볼까, 할까 말까, 이러는 것이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기 때문에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식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뭐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호렙산이 무슨 거룩한 산이에요. 호렙산은 모세가 맨날 왔다 갔다 놀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 따로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정이 거룩한 곳이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게 뭘까? 이 얘기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또 성령께 순종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데 지난 어저께 그 대위가 저한테 그래요. 아바 우리 예배가 너무 조금 딱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내 말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예배하다가 좀 필요할 때 일어나서 찬양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대의 말이 맞아요.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여간 제가 말하는 것은 마음이 그럴 때 그렇게 나타나는 행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이게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다. 또 이건 또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장소나 형식의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 변화되지 않는 인생, 변화되지 않는 내 신앙, 무기력한 내 신앙, 이 무기력한 신앙의 해독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1년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52번 예배 가운데 한 주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소망이 없으세요? 사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본 환상을 얘기를 할 때 그 어디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동쪽으로 흘러요. 흘러가는데 그게 이제 흘러가면서 만나는 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 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보통 바다와는 달라서 염도가 보통 바다의 6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고기가 풍성하게 막 이제 생겨가지고 어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그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던 것이 고침을 받고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뿐이 아니라 1년 52주 드리는 예배, 그 예배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올 한 해 동안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배웠습니다. 예배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예배할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 변화된 삶을,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